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케 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청함, 즉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비유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청함 받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잔치 자리에 온 경우 먼저 앉은 사람이 자리를 비워주는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 정도면 이 자리에 앉아도 되겠지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는 청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누군가를 청해서 식사 자리를 가질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를 도로 청하여 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또한 6장 16절 말씀에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위 세 가지의 경우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늘의 상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경우는 항상 자기보다 나은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끝자리를 선택해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청한 자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해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로서 청한 자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어야 누릴 수가 있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행한 일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영광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안식일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7장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장 36절부터 50절 사이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집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하시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함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반면에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신을 드러내며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큰 잔치의 비유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기를 초청받은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 없는 초대에 응해서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심판날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러자 이어서 예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혼인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식사 자리에 청한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요, 몸이 불편한 자요, 저는 자요, 맹인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부활 시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복을 받을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임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 잔치에 맛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잡았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 그 잔치의 참맛을 누리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큰 잔치에 들어올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는 것일까요?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인은 생명의 창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피조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보물창고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물창고에 있는 생명을 때를 따라 내려주셔야만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의미 속에는 주인은 아들에게 창고 열쇠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신 복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생명을 주라는 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여는 아들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천국의 큰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국의 큰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큰 잔치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잔치입니다. 이제 이 잔치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결국은 이 큰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놀라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째, 그 사람은 천국에 왔을 거야 하는 사람이 오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놀랍니다. 둘째, 그 사람은 천국에 올 리가 없어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경우에도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귀한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복 있는 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떡을 먹을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떡은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대가입니다. 떡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잔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들여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귀하게 여긴 자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입니다. 둘째,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 열 사람에게 은화를 하나씩 주며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총 10사람에게 각각 은 한 문화씩을 준 것입니다. 이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문화 비유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알면 귀인의 말대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생명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나요? 또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나요?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잔치 자리에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있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는 잔치에 초청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에서도 그렇듯이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 청함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청함에 응하는 자들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한 주인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일을 쫓아가느라 천국잔치에는 참여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밭을 사는 자, 솥 5겨리를 산 자, 장가간 자들이 핑계하는 그 모습인 그것입니다. 이들의 핑계는 일견 타당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대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이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시간 혹은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아낀다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주님의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될까요? 첫째, 애초에 떡을 먹을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떡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떡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떡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인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노아의 때에 롯의 때의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일에 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 일에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이 일을 담고 있나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선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인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모습은 아닌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천국 잔치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청함을 거절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내 자신이 먼저 천국 잔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결코 주님의 심부름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더니 이제 이 일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신앙을 회복합니다. 청함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핑계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에는 결코 핑계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 즉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마귀의 자녀된 자들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귀신 들려 말 못해 고생하는 자녀를 둔 아비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청함받고 택함받은 자입니다. 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김을 알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이 진정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뜻을 행할 때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종들의 초청에 응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사람이 전한 복음이지만 겸손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즉 종들의 초청에 응한 자가 된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성의 성도는 이처럼 생명의 부활을 믿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성의 성도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들로 들어가는 자들로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시기로 계시록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성의 성도들은 천국잔치에 주인의 명예에 순종함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까지 반복해서 나가서 주인의 말을 전했던 것이죠. 결국 왕성의 성도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회복하고 다시 찾아서 기쁨을 누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도록 한 주간도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먼저 참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하시며 권능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천국잔치에 먼저 참여하고 또 다른 참여자를 찾아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